슬라맛 파기 안녕하십니까. 아빠까바르 잘 지내셨죠? 네,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이강섭 장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 그 선교 일정이 공지되었을 때 사실은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과 조옥선 선교사님이 장로님 가셔야죠 권면할 때 사실 거절 못하고 예 대답했던 게 화근이 되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마 출발 2개월 전인 12월 27일 제가 단체 카톡방에 초대되었는데요. 카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8번째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래 8이라는 그 성경적 의미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뭔가를 계획하신 것이 있나 해서 애써 믿기로 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부담도 생기고 팀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 2회 선교팀 기도 모임이 있었고 매일 말씀 기도로 카톡방에 올리면서 사실 선교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은 그 팀원들이 올리는 기도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좀 다르지만 그 10년 전에 우리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제가 태국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뜨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을 안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월 27일 밤에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호텔에서 이제 첫날 밤을 지내고 다음날 오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고 오후에 이제 조별로 도시사역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 4명이 택시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 빠다일라 광장으로 가는 길에 나왔는데 보니까 차량과 오토바이가 막 뒤섞여서 길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택시 기사가 저희들을 빨리 데려다 주고 싶은 욕심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골목길이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골목이 좁아가지고. 근데 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밖으로 해서 몇 번 나오다 보니까 택시 운전사가 이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는데 내려서 동네 사람들한테 길을 물으며 앞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팀원들이 택시 안에서 이때다 싶었는지 찬양을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엄청 지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찬양을 하면 되는구나 해서 사실 그 가는 길 안에서 상당히 은혜가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했더니 그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장인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이제 어린이들도 만나고 가족 단위로 소풍 나온 가족도 만났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한 대로 가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또 예비한 영혼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자막에 나온 이 사진 말고는 없나요? 다음 저기 가운데 있는 그 히잡 쓴 저분이 그 20세 된 그 직장인입니다. 이름은 사브리나이고요. 근데 저분이 그 원래는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이슬람 기숙학교에 강권해서 들어가게 돼가지고 거꾸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전에 교회도 다녔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이제 했더니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영접기도 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 영접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순간에 그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간 것 같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셋째 날이 이제 그 1박 2일로 지방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택시를 타고 전철역을 이동을 해가지고 1시간 30분 정도 전철을 타고 보고르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했을 때가 좀 늦었습니다. 1시가 넘은 시간이고 배가 고픈 시간인데 또 마침 보니까 조원들이 되게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철역 인근에서 일단 식사부터 하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미션이 뭐였냐면 앙꽃이라는 그 교통수단을 또 이용해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0분 정도 타고 어느 곳인지는 모르지만 내려서 호텔부터 잡아놓고 움직이자 해서 호텔을 잡아놓고 나왔는데 마침 그 동네가 우리로 말하면 되게 부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장 높은 단독주택만 있어가지고 접근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터덜터덜 걷다가 어느 골목길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그 전혀 딴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그 앞 동네는 부촌인데 여기는 완전히 또 빈민들이 사는 동네를 또 열어놓으셨더라고 하나님께서. 근데 거기에 갔더니 좀 늦은 시간이긴 했는데 가정 방문해서 우리가 저기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찬양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고요. 근데 또 우리 다음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그 동네에 되게 많더라고요. 저 집은 식구가 21명이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 동네 어린이들이 우리가 왔다 하니까 다 모여들었는데 우리 김남경 집사가 저게 무슨 냐면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사랑은 노래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 순간에 사실 눈물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정말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서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되어지기를 기도했고요. 근데 이제 저 시간이 점점 어두워지는 시간이라서 첫날 일정 마무리를 하고 이제 호텔에 가서 우리 팀원들 4명들 저희 방으로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다음날 일정을 의논하고 첫날 일정을 마치고 다음날 이제 다섯째 날은 어디였냐면 다시 광장에 어떤 우리가 처음 목적지로 했던 여기 광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꽤 넓은 광장인데 옆에 모스크가 있었거든요. 근데 모스크가 소리가 엄청 크게 계속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사람들이냐면 곧 있으면 이제 그 모스크 기도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기도하러 좀 많은 곳에서 모여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곳에서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하고 저곳에서도 사실 몇 영혼이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한 영혼은 그 무슬림인데 그 영접기도 아멘 아멘 끝까지 다 했는데 영접기도 끝나니까 자기가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까 차비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5만 루피아가 필요하대요. 근데 5만 루피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자꾸 줘버릇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단호히 거절하고 저희들도 차비를 갖고 다니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딱 여기 올 돈만 갖고 왔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저곳에서도 사실을 마무리했는데 느꼈던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은 히잡을 썼든 뭐 했든 간에 우리가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이다라고 밝혀도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이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구나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이들이 정말 히잡을 벗고 그 땅에 정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하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했던 영혼들 중에 영접했던 영혼들도 있고 사실 들어주기만 했던 영혼들도 있는데 언젠가는 저분들이 인도네시아의 정말 복음 돌파를 위해서 세워질 일꾼들이 다 될 것으로 믿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기도를 했었고요. 이렇게 해서 1박 2일과 도시사역 3일 개별적인 사역은 마치고 이제 5일째 된 날이 빠꾸아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 거기 있는 현지교회 예배를 저희들이 이제 참석하게 됐는데 아까 보니까 마사지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아마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무더운 날씨인데 정말 우리 팀원들도 그렇고 현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땀 뻘뻘 흘리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날도 땅그랑 지역이라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통해서 선교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제가 도전하는 받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근데 이틀간에 또 현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임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한 예배인 줄 알았는데 현지 교회도 우리 주임제 교회 예배 정말 우리 교회가 옮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자카르타 국제대학 갔을 때도 사실은 목사님이 장관에 울컥하셔가지고 아마 우리 같이 갔던 우리 팀원들이 다 눈물을 흘렸을 걸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일하시고 맺어놓은 열매들이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봤고 감동받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 가는 곳마다 사실은 눈물샘이 좀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태국 선교 가서 흘렸던 그 눈물 기억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열릴까 했는데 하나님은 또 눈물샘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함께한 인도네시아 일기팀을 위해서 정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 갔던 것은 사실 하나님이 짜놓으신 시나리오대로 우리 19명이 캐스팅돼 가지고 그 팀원들은 가서 정말 맡은 배역도로 감당하는 모습이 저를 감동케 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없었으면 이 시나리오는 정말 완성될 수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날 공항 가는 길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고장났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막 고속도들이 이 좁은 2차선이었거든요. 근데 막 달려오는데 차가 중간에 서 있으니까 혹시나 누가 부닥칠까봐 이런 잠깐의 걱정을 했는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중보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순간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염려했던 건 사실 기후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리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서 옮겨 타고 짐을 옮긴다는 게 그 좁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움직였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를 짜시더라도 이렇게 극적인 재미를 더하셔가지고 짜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선교일 중에 물론 뭐 그 원수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멀쩡하던 구글 번역기가 막 오류를 일으키고 또 집에 호텔 방에 가면 충전기가 고장 나버리고 또 택시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지방사역 갔을 때 앙콧이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알기로는 2만 루피아를 알고 탔는데 5배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고 호텔에 또 잠을 자는데 소음이 너무 심하게 해서 잠자리를 방해하였고 또 팀원 중에는 아픈 자도 있었고 사실 저도 허리가 너무 심하게 아팠는데 표현을 안 했을 뿐인데 견뎠는데요.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권면합니다. 참여하시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고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고 또 나아가게 하십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선교는 그 땅의 영혼을 구하는 것 같지만 실은 선교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오게 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떠나기 전에 사실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요. 우리 집에 있는 이경성 권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야지 그냥 갈 수 있냐고 얘기했길래 저는 그냥 선교지 가서 치료받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대로 치료는 안 됐는데요. 남은 왜냐하면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중보해야 되고 계속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족한 조장을 제가 사실 기도할 때 조장도 안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갔다 와서 선교 간증도 안 하게 해달랬는데 이거 역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조장을 따라서 협조하며 서로 세워주며 함께하시 1조의 김나경 집사님 그리고 이혜진 집사님 이성희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룸메이트로 아침마다 그 유익한 큐티 나눔으로 함께한 김나경 집사님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하며 인도네시아와 선교사들을 위해 계속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요. 우리 그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하신 정경진
권사님 중보팀장으로 섬겨주셨고요.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났던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였던 빠꾸아 지역의 현지교회, 땅그랑의 그 벼델교회, 그리고 JIU 국제대학 모두가 부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드리마까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라 권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증인으로 섰다는 마음으로 어제 늦게까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썼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에 비행기에서 출발하는 날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저희 팀을 비행기가 나르고 있는데 분명히 막 이륙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환상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를 들어 올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첫날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게 하신 사람은 그 땅에 교회를 지키는 집사였습니다. 그 집사님을 만나고 그 집사님이 교회 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그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도 저희를 축복하고요.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교회를 외롭게 지키시는 신실하게 지키시는 한 사람. 근데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건 우리 김윤신 권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게 할 때 시작한 날 첫날 첫사람입니다. 첫사람으로 크리스찬 교회를 지키는 집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헌금을 드리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시작이 되기를, 우리의 사역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드리고 첫날을 시작했고요. 둘째 날은 지방 사역을 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한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 팔찌를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놀라웠지만 우리 눈에 띈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방문해서 2가정을 들어갔는데 한 가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가난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과일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과일이나 뭐 이런 걸 주면 좋은데 티밥 같이 생긴 거 그거 하나 먹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담소를 나눴는지 몰라요. 근데 이 가운데 이 잠옷을 입은 반팔 입은 이 리따라는 사람은 법대생입니다.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하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노래,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그걸 보다 보니까 한국말이 들리고 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줄 때 그 노래의 의미를 좀 해석해줘라. 우리가 당신들을 축복한다. 그런 내용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해줘라. 그리고 우린 노래를 불러줬고요. 이 자매한테 대화를 통해서 제가 줄리조라는 그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주님을 믿고 나서 버려진 아이였다가 성공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찾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줬는데 그것을 어렵게 찾더니 이걸 꼭 자기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눈빛이 굉장히 결연한 눈빛으로 변화되었고 생각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운전기사였습니다. 아까 앞에 이강섭 장로님은 바가지를 씌웠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갈 때도 저희하고 같이 갈 때 저희가 이분한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가 갈 때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나라 말로 우리 노래 연습 좀 해도 되냐, 그래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만나기로 했었지만 우리가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데 다시 오라 그러면 만날 약속도 그렇고 취소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우리가 큐티나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라 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은 사람을 가둬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것이냐 이거였습니다. 어차피 1시간 동안을 가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 내려놓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할 수는 없고요. 결국 이분이 나중에는 굉장히 생각이 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차를 갖고 다니지만 이 차에 할부를 갚느라고 가족과 떨어져서 버는 모든 수입을 떨어져서 혼자 벌어서 가족들한테 보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행복하냐 했더니 불행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다고, 거기 가서 돈 벌고 싶다고요. 우리는 이때다 싶어서 한국이 왜 발전했고 한국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말을 잘했을 것 같지만 번역기 돌리느냐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번역기가 잘 통역했는지 이분은 그 얘기를 쭉 잘 귀담아 들으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은 이 사람 하나가 변화됐을 때 넝쿨처럼 끌려 들어오는 식구들, 그것에 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시라고 말했을 때 이분이 자기는 무슬림이라서 성전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더 강요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노래 연습도 해도 되냐고 했어요. 그리고서 노래를 부르면서 발음 교정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급기야 이분은 노래를 나지막하게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발음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발음도 교정해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 다음 사람이 가서 또 사역할 줄 믿습니다. 헤어질 때 눈빛이 굉장히 촉촉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억하는 또 다른 영혼은 제가 오늘 쓰진 않았었지만 이 지역에 갔을 때 가난한 그 고아 소년도 만났었어요. 부모가 죽었고 외롭게 다른 집에 얹혀 사는 두 번째 가정이었거든요. 그 가정에 있는 아이가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가까이 오지 못했었는데 정경미 권사님이 그 아이를 꼭 끌어안는 장면을 혹시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 아이를 그냥 이렇게 빈틈없이 감싸 쥐고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외쳐주고 왔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에게 우리를 보내신 거였어요. 그 가정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부하는 눈빛이 명확했는데 그 아이는 큰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기억나는 영혼은 지금 방금 이제 잠깐 영상에서 나온 영혼인데요. 우리가 갔던 그 치유가 있었던 그때 이 자매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혈압을 재러 제가 있는 자리로 왔는데 얼굴이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인상이 하나도 표정이 없었던 그 자매였는데 와서 혈압을 쟀는데 정상인 거예요. 제가 해줄 건 없죠. 정상이니까 혈당도 정상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무릎이 아프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무릎이 아프시지 않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저기 뒤에서 기도 중이신데 치유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다. 기도 받으시겠냐 그랬더니 너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단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당신이 신실한 무슬림인 거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여기 들어오기에 얼마나 망설였고 힘들었는지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또 한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수줍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무서운 얼굴을 하고 그 수줍음을 감추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서희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저는 이거 도저히 통역 못하겠는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통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갑자기 웃으면서 이렇게 입을 가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맞다고. 사실 거기서부터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분이 무표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사실은 그 자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제 잡은 두 손이 예수님의 무릎이 되었습니다. 환상 중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혈압을 재고 혈당을 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배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눈물인데 이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이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 여인이 저를 가리키면서 잡은 손이 너무 따뜻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서희 선교사님이 무릎을 옆에서 꿇으시더니 그 자매에게 아주 가까이 가서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 눈빛과 그 표정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자매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매가 나 기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를 옮겨서 두 분 목사님께 갔는데 정말 너무 놀랍게도 최은영 목사님이 첫 마디가 주님이 이 딸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였어요. 그 말이 정말 우리 듣는 저에게는 전율이 오는 너무나 감사한, 근데 이 자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도받고 이 자매가 일어났을 때 무릎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쁨을, 그 딱딱했던 여자가 목사님들과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갔습니다. 분명한 건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하는 사람,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몸이 불편한 몸으로 19명이나 되니까 물을 하나 사와도 너무 무거운데 우리한테 사가지고 같이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무거운 걸 들고서 몸을 끄시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해주시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시더라고요. 그 땅의 영혼들을요. 그리고 자카르타 대학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석학들입니까? 머리도 좋고. 근데 이분들이요, 저희를 대할 때도 굉장히 겸손하게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자기 신들이 젊었을 때부터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세요라고 한 대로 사역하고 계셨어요. 거기 귀한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팀 중에서는 첫날부터 눈이 실핏줄이 터질 정도로 이 시간을 비우기 위해서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와서 눈이 시뻘겋게 피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오신 분도 계시고, 재정이 어려운데 그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 간증 들으시려면 각각 개인을 만나십시오. 아주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을 주님이 주목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목 이미 받았습니다. 제가 그 감격을 거기서 더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양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요. 중보기도 하느니 차라리 비행기 티켓을 끊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중보기도의 그 팀장 자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걸 꿈을 통해서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하는 붙여진 사람들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1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홍인자 전도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명 모두가 강건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의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괜히 막 눈물 이 영상만 봐도 막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임제교회는 하나님을 늘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늘 말씀을 읽고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요. 그룹이 암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시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돌파가 또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선교 현장에서 영적 무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 순간 이 훈련이 없이는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선교 팀원들이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었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지만 2가지 사역만 저는 보고하려고 합니다. 지방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 팀원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2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경혜 집사님이 이렇게 4인 1조로 3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곳은 그 땅으랑이라는 곳이에요. 그 인근 지역의 그런 도시인데요. 시민 광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문 입구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김 목사님께서 이제 구글이 아니면 저희가 좀 힘들죠.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은 자칭 아티스트라고 하면서 기타에 그 돈통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그는 노래를 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노래도 들려주고요, 대화도 나누고 있는 중에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그곳으로 가버렸고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최 목사님하고 박경혜 집사님은 안쪽에 스탠드에 가서 그 히잡을 쓴 2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저는 그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아픈 자에게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자 처음에는 그들이 굉장히 경계를 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여기에 왜 혼자 앉아있냐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무슬림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줄 수 있겠냐 물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저는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굉장히 불안해했고요. 안절부절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고 영적 기도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가지 않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해도 저를 보고 계속 웃고만 있고. 그래서 그때 내 간증을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인도네시아까지 왔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는지를 전할 때 그의 눈이 복음 전할 때하고는 또 다르게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마음 깊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내 마음을 알 수 있겠냐 나중에 이렇게 물었더니 잘 알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하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 이제 김 목사님은 계속 이제 저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국률한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했고 우리는 가지고 간 간식을 다 덜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놓아주면서 눈을 이렇게 다 마주쳐 주었을 때 더 친밀감을 그들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최 목사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자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는 계속 쏟아지고요. 조금 내리다가 쏟아졌다가 해서 다른 장소로 서로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갇혔습니다. 3시간 동안 집중해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을 때 배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뭐 닭고기라고도 하고 오리고기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튀긴 거 보니까
둘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오리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인근에 가서 10개의 도시락을 주문해서 그 도시락을 기다리는 동안에 김 목사님은 그 자칭 아티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타를 빌려서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송을 불러주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주문한 도시락이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나누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시였습니다. 집도 없고 씻을 곳도 없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였고 배움이 없어서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 기타를 든 청년이 노래를 불러 사람들이 주는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생활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푸른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인조 잔디예요. 깔려 있는 그 땅을한 그 스탠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배고픈 영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며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팀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 땅에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요. 예비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 3시간 동안 거기에 가둬놓고 정말 친밀함을 가지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마음 한 팀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베델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무슬림 지역 안에 유일하게 개척된 한 교회이고요. 70여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다른 무슬림 지역의 그 빠꾸아지에 또 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전날 우리가 가서 미용사역, 치유사역, 의료사역 했던 그 곳입니다. 그곳을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한 그 예배 시간에 교회를 개척한 간증을 하셨는데요.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들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슬림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함께 삶을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성도를 보며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무슬림의 그 한 영혼이 너무도 귀해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예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천상의 예배였습니다. 주임제교에서 드렸던 임재의 예배가 선교팀을 통해 실어 나르는 듯 했습니다. 언어로는 통하지 않지만 한마음 한영이 되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뻐 뛰며 찬양을 했습니다.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 후에 우리 선교팀들은 흩어져 무슬림 교회 성도 한 사람씩을 가슴에 품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몸이 진동이 일어났고요. 그 진동은 성도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울음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중 헌신된 현지인 교회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 두 분 목사님이 기도로 섬기며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임제 교회의 선교팀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심으로 불을 붙이며 불타오르게 하셨고 영혼을 만지시며 치유하시고 회복되어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임제 교회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이제는 열방의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실어 나르는 주임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통로로 우리 주임제교회와 성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첫 선교 인도네시아 일기팀 양윤선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선교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간증이라기보다 하루하루 제 감정을 적은 글을 공유하겠습니다. 27일 출발 전날 밤에 딸이 엄마가 선교 가려니 영적 전쟁이 장난 아닌 것 같다고 하길래 왜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공항 가는데 딸이 폐렴이라고 연락이 왔고 비행기 타기 전 남편이 전화 와서 딸이 폐렴인데 가는 게 제정신이 나는 소리에 제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이 시간을 내기까지도 이래저래 힘들었는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 소모전에 설레임보다 체한 듯 막힌 느낌에 기도했죠. 다행히 딸은 약 먹고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죠. 28일 첫날 도시 사역에 4인 1조로 움직였는데 저희 꺼지지 않는 불 사조는 김윤신 권사님을 조장으로 전사라 정경미 권사님이 한 팀으로 전 든든했어요. 인근 빈민촌으로 걸어가는데 오토바이와 차가 엄청 많고 신호등도 없이 주변을 살피며 길을 건너거나 걸어가는데도 정신이 없었어요. 무질서 속에 그들만의 질서가 있는 교통 시스템에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함께 걸어가다가 교회가 있어서 다 같이 걸음을 멈췄는데 교회를 지키시는 집사님이 들어오라고 했어요. 번역기를 통해 대화하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재정 담당이었던 저는 20만 루피아 헌금했으면 마음이 와서 조원들과 의견 후 감사 헌금을 했죠. 우리나라는 교회가 흔한데 그 나라에서 교회가 있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다시 나와서 기가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나서 사진에는 없지만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집 앞에 나와 있는데 주변이 냄새도 나고 혹시 들어오라고 해도 못 들어갈 것 같았어요. 골목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크게 나오는데 전 우리가 감지되어 나가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이슬람교 기도 시간이 되어 나오는 소리라고 했어요. 소음 같은데 그런 소리를 매일 규칙적으로 듣는 게 정신적으로 묶이고 혼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이리 못 살고 마음까지 이슬람 교리로 황폐하게 한다는 생각에 제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첫 사역지 방문 후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어요. 저녁에는 인도네시아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속으로 난 선교체들은 역시 아니구나. 정말 어렵게 시간 내요. 그래 살아생전에 선교 체험은 해보자고 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제 자신의 무능력을 더 깨닫는 것에 낙심이 되고 제 신앙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새벽에 깨어서 제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는데 더 이상 후퇴는 없다는 말씀과 제가 가지는 감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평안해졌죠. 29일 지방사역을 북가시로 배정되어 비가 많이 와서 택시 타고 차가 밀려서 택시기사와 대화할 시간이 많았어요. 목적지 도착할 때는 비가 약간 내렸고 택시기사가 내일로 태우러 와도 되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의 꺼지지 않는 불사조에 저 빼고 세 분의 잔잔한 복음의 씨앗이 택시기사의 마음을 절로 열게 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에는 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예스라고는 안 했지만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다고 믿습니다. 마을을 찾아가는데 마을의 쉼터 같은 곳에 5명의 학생들이 점심을 배달시켜서 먹으려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블랙핑크를 알고 있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복음 팔찌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따라했죠. 그 중에 끝에 앉은 한 명은 따라서 안 하고 길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찬양하고 그러고 인사하고 다시 다른 곳을 가면서 내가 이곳까지 온 이유가 뭘까? 이게 전도일까? 선교 사진 보면 집까지 가서 사진 찍은 모습이 보였는데 누가 집까지 들어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돌아다녀도 대문이 굳게 닫혀있고 사람이 없어서 돌아서 가는 중에 음식을 먹는 집이 보여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니 저희 먹으라고 음식을 내놓는데 사대가 살고 또 이웃에서도 모여들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인원이 많아 자연스럽게 나눠서 이야기를 했어요. 두 권사님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에 관심 있어하는 여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와 조장 김 권사님은 다른 일상을 이야기하며
애들도 많아서 풍선과 머리도 묶어주었죠. 다음에도 오면 자기 집 꼭 들리러 가면서 다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나왔죠. 생각지도 않은 가정집 방문에 와 정말 가정집 선교가 가능하구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했을 때는 생각에 제게 기쁨이 올라왔어요. 처음으로 선교라는 말이 기쁨으로 올라와서 숙소로 향하는데 밖에서 아이와 엄마가 앉아 있어서 인사하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두 번째 열린 가정집에 한 아이가 어린아이의 표정이 아닌 아주 어둡고 슬픈 표정 같아 궁금해져서 그 아이에 대해 듣고 나서 정 권사님께서 꼭 안아주셨어요. 사랑의 표현도 하고 찬양도 불러주는데 그 아이가 웃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잠시라도 사랑받는 느낌을 알게 되었고 그 감동은 앞으로도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이어질 것을 기도하며 그 집을 나와서 그날은 잠을 잘 잤습니다. 3월 1일 지방 사역 2일째 북가시 이슬람 성교에 있는 근처 공원 가서 기도하며 찬양하였어요. 학생들이 하원하면서 공원으로 모여들었어요. 복음 8제에 대해 설명하고 찬양하는데 학생들이 이미 교육을 받아서인지 한 명이 길을 막으니 다들 따라서 길을 막더라고요. 더 이상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풍선으로 강아지 칼 모자를 만들어주고 헤어졌죠. 학생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슬람교의 깊은 교리가 그들을 지배하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어쩜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깨기가 쉽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한 번이라도 접한 게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단 한 명을 위해서 선교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3월 2일 지역교회 어른사역과 어린이사역인데요. 어린이 파트 끝나고 손예희와 찬양과 율동을 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는 아이들이 다 함께 즐겁게 따라서 한국인 줄 알았어요. 선교팀 19명 다들 각자 위치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연합의 힘이 선교 부흥을 불붙이는 것 같습니다. 3월 3일 주일날 빠꾸아주기에서 주일날에 우리 교회팀이 인도네시아어로 특송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죠. 열악한 상황의 작은 교회이지만 임재가 있는 교회라서 부흥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3월 4일 JRU 자카르타 국제대학의 설립 추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의 소외된 자를 먼저 멋진 창조의 형상으로 끌어올리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만드시는 큰 사랑을 느꼈습니다. 김 목사님의 녹슬지 않는 하늘의 임재를 끌어내리는 찬양과 최 목사님의 주옥 같은 잠언 말씀에 예배가 풍성해지고 두 분 목사님의 기도 사역으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느끼고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어 다시 버스를 타는데 이젠 가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과 과연 제가 이곳에서 뭘 받은 건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기 원한다고 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비가 오니 차가 막혀서 공항에 늦지 않게 계속 기도를 했어요. 가다가 갑자기 차가 멈춰서 시동이 걸리도록 기도하는데 다른 차가 와서 이동하라 해서 갈아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차가 고장나서 멈춘 곳이 그 버스 회사 근처여서 바로 다른 차가 도착해서 공항까지 늦지 않게 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선교에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걸 내려놓는 첫 계기는 12월에 검진을 했는데 약도 안 먹고 나름 건강하다 자부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에 좀 충격이었고 이젠 제 열심으로 사는 걸 내려놓자고 생각을 했었어요. 1월 첫 집회 기간에 생각지도 않은 인도네시아 선교 마음을 주셨는데 그때 성공으로 가는 다음 걸음을 알기 위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주시는 마음을 순종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은 선교란 그것이 알고 싶고 해외여행도 하고 싶고 그리고 선교가 놀러 가는 건 아닐까 의심이 있었는데 그건 선교 준비 과정에서 선교는 놀러 가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할 일이 많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제가 뭔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셨죠. 자신의 마음밭을 먼저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나가면서 두려움을 하나씩 파쇄하는 과정이 영적 전쟁임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선교제에 가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덮을 때 그 감정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평안을 주시고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나라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언어가 통하는 우리나라에서 평소에도 먼저 전도를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연합되어질 때 기름 부으심으로 행사 일정이 순조롭고 제게 첫 선교 인도네시아 팀은 한 분 한 분 겸손과 유머와 영성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선교 부정적인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제게 오랫동안 인내하신
우리 주임재 주부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